잠언 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1장을 두 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2장을 다 보려고 하니까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을 나누어서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작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두 번을 나누어서 보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장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계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본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그리고 19절 말씀까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이 활자로 된 이 성경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하나의 속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탈무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한 그 탈무드나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속담도 사실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가 있으면 그러한 속담을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담을 정말 이야기하면서 나누다 보면 정말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그 지혜인데, 이것은요 꼭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파고들 때, 그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잠언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주 목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주 목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아니죠. 그런데 예배지요. 그렇죠.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찬송만 있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말씀 없이 어떤 이 기도,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 없이 찬송만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항상 밑바닥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옛날 구약 그 시대처럼 정말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66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항상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나서 여기에 이 네모난 이 상자를 여기에 딱 걸죠. 거기에 움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딱 둡니다. 그 움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뭐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움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이 가슴에 항상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은. 그런데 거기에 그 움림과 둠림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 같은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하나님께 무슨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라고 그 뜻을 물을 때에 이 제사장이 그 움림과 둠림의 그 두 개의 그 방울 같은,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는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항상 이 제사장의 옷에 움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이것을 가져다가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완전히 100%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소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요, 그 음성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장의 그 잠언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지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만히 한번 보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말을 뭐라 그래요? 받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간직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간직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두 귀로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지요. 예, 마음에 담지요. 이 두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이 계명을 내한테 들으면서 나한테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자, 봅시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귀를 어디에 둔다 그래요? 지혜에 둔다. 이 내 귀를 이 지혜에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는 것이에요.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는 것이에요. 이 귀를 딱 쫑긋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딱 자세히 듣다가 그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딱 왔을 때 그것을요 내 마음에 딱 담아두는 것이요. 자, 봅시다. 3절 말씀 봅시다.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야, 여러분, 지식을 불러 구한다.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지식을 불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높이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얻으려고 내가 뭘 해요?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뭘 하냐 하면, 예배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합니까? 찬송을 하지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어떻게 찾으면, 예.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은을 구하는 것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은요, 예, 여러분, 이 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물찾기 해보셨죠? 요번에 저기 가서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때는 보물찾기가 어땠어요? 쉬웠지요. 쉽게 놔뒀으니까 쉬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보물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내가 이 보물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 땅을 다 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보물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보물과도 같습니다. 예, 보물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을요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을 봅니다. 예,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을 몇 번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성경을요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 성경을 한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예, 이제 이 성경을 제 나이만큼은 읽었어요. 예. 읽고 정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그때 나한테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그 은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은요, 내 인생에 참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그 더 큰 보물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성경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예,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없지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날 때, 예, 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다 뒷받침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요. 보십시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요, 다 우리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조금 그 단어 해석을 할 것이 2절, 3절에 보면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명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부나라는 말이 뭐냐면요,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올바른 판단력이요,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명철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찾는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박화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화시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살피다, 그리고 땅을 파다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으려면 거기에 살피고 땅을 파는 인내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애쓰며 노력하며 인내하기에는요, 우리가요,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열심히 필요하고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애쓰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가 집에 가만히 놔두면, 그리고 이 성경의 껍질을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죽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표지 보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알려면 이 성경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요, 제가 그 말씀을 정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속독을 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독을 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 방법은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가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성경을 한 2번 정도 그렇게 공부할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속독으로는 이 성경을요, 한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독으로는 한 45번 정도 읽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 성경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분들의 그 말이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은데,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게 저는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이 땅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노력한 만큼 그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게끔 그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요, 그 말이 딱 정확한 것이요, 이 말씀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요, 그 진리가 찾아가는 그 보물이 깊숙해집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읽은 만큼 그 사람의 영성을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붙여서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읽어놓고 막 다른 얘기 하다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겪어봤지만, 그저 말씀 읽으면은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단어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기도하고 마치는 게 제 설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설교자는요,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요, 그 설교를 하는 그 깊이가 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신포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첫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평소에 아멘을 처음엔 잘 하시더니 요즘은 또 아멘을 이렇게 또 싱겁게 하시는데, 예.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느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래, 이런 말씀 전하면 되겠다, 대충 해갖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을 설교자는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정말 그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고 알고 있고 묵상을 하였는지, 사실은요, 이 설교자보다 사실은 설교를 듣는 성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고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접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해도 거기에 있는 이 영성의 깊이는요,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이런 것이죠. 보물을 찾은 자하고 그리고 보물을 찾지 않은 자하고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은 자가, 그 보물을 찾은 자가 이 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낱낱이 다 봤기 때문에 얼마나 낱낱이,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겠어요. 근데 보물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생각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네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지식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말씀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5장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도요,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덮어놓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제 성경에 조금 구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17절 말씀은 잘 모르는 것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뭘 준다고요?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다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노력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지혜를 주시며, 이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비하여 주신다 그러죠. 이 완전한 지혜도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정의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정직과 이 진리와 얼마나 싸워야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얼마나 세상 것하고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참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때 보면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것을 교회에 딱 도입할 때는요, 고민이 돼요. 이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요, 정직과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정직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험한 길을 갈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하박국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잘 알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의인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의인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지 않고 이 악인들만 하나님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얘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장치를 딱 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보물을 정말 건지는 것처럼 그 인내와 그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